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16번째 시간, 맹세, 전쟁, 안식의 숫자 7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다 의미가 있고 숫자값이 있어요. 그래서, 좌측 쪽에 보이는 거는, 알레프가 히브리어의 제일 첫째 자음이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1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고요. 베이트가 2, 그다음에 긴멜이 3.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해가 좋겠죠? 우리가 창세기 구조로 지금 숫자를 알아보니까, 그죠? 이렇게 꺾인 게 4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라고 읽거든요. 이게 이제 5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바브라고 읽기도 하고 와우라고 읽기도 한데요. 이게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은 이렇게 자인, 각각 숫자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알레프에는 알레프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한자의 한자는 의미 하나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나눌 우리 자인이 7을 이제 뜻하는데요. 우리 7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완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을 나타낸다고 대부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인이라는 뜻이 무엇이 있냐면 무기, 전쟁, 갈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수고 안식의 숫자인데 7이.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인은 오히려 전쟁, 갈등 를 대표하는 게 자인이거든요. 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알레프는 뭐냐면 우리 이제 그동안 다 배웠었잖아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다. 이게 알레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고, 알레프가 소뿔이잖아요. 그죠? 소의 뿔은, 우리 뿔 하면 이제 나팔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뿔을 이렇게 소리를 쫙 부르면 구원의 나팔을 분다.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렇게 얘기할 때 뿔은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나팔로 우리에게 어둠인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는 날이 첫째 날이잖아요. 그게 알레프라는 숫자이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베이트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계속 나눴듯이 뭐예요? 혹시 성전 있잖아요, 그죠? 성전. 이 집의 모양을 따서 이렇게 한 건데 성전인데 이제 알레프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게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나눠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르쳐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베레시트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으로 이제 바라가 그거거든요. 성전으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으로 이제 임하시는 날이 둘째 날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창세기 둘째 날,
둘째 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죠. 그래서 그 아랫물이라는 게 바로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걸 뜻하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이는 성전이고 윗물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실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자, 3. 셋째 날은 이 김멜인데요. 이 김멜은 뭐냐면 낙타예요. 나 낙타를 못 그리겠는데 옛날에 웃으실 일이 아니라 옛날에 상형문자는 이집트에서는 낙타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요. 이걸 상형문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간소화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이집트 상형문자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렇게 낙타인데요. 이 낙타를 이제 간소하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낙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건, 그 당시에 낙타라고 하면, 그 물건을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그 대표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지점에서 최종 그 C 지점이 있다면, 이 B 지점을 통과해서 물건을 싣고 여기서 내려놓는 게 낙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지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야 모든 환경이 좋지만 그 당시에는 낙타하면 요 안에는 사막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첫 지점에서 사막을 통과해서 마지막 그 최종 목표지를 운반해 주는 게 김멜이거든요. 3일이요. 그래서 하루, 둘, 3일 걸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멜은 뭘 뜻하냐면은 주로 성숙, 젖대기, 무르익음 이런 뜻이거든요. 젖대는 거.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걸 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그런 메타포를 많이 쓰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런 식으로 많이 메타포를 쓰는데 요 광야가 가운데 있다면 김멜은 그러니까 이 낙타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고 이 광야를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비로소 이 인간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1, 2, 3 숫자 할 때 어떤 숫자라고 그랬죠? 드러나는 게 가장 큰 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묻이 드러난다. 3일째 묻이 드러나잖아요. 바다에서부터 그죠? 여기까지는 바다인데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숙인 거예요. 성숙.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도 3일길을 가죠. 그죠? 괜히 3일길이 아니고 이러한 메타포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우리에게 3일길을 달라.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한 게 그때 그래서 3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밴드에 그 소라는 그 글을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 대새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가 4개고 그 대새김이라는 게 계란인데요. 계라. 게리하고 그냥 한번 아니 썰렁해. 여러분 애우기 좋으라고 게리에다가 앞자만 더 붙이면 게라거든요. 게라. 그런데 이게 젖을 떼고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새김이라는 뜻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서 젖을 떼는 거죠. 그래서 젖을 떼면 이 머리로 여기 호흡할 수 있고 머리로 말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김멜까지 했죠. 이게 김멜이라면 달렛은 뭐냐면 이게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표상해 놓은 것은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새로운 세계로 문이 열리고,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 3일까지는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에요. 이따가 보겠지만,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는 신랑 사역이에요. 응? 쉽게 얘기해서 신랑 사역이고, 이쪽은 신부가 신랑 만나는 사역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다 할까요? 하늘 얘기기도 하고요. 신랑 신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그래서 신랑을 언제 만난다 그랬죠? 응? 요때 만나잖아요. 이제 6일째 이제 신랑을 만나는 날이 6일째인데 그 신랑을 잘못 만나면 그 신랑이 뭐가 된다 그랬죠? 그 신랑이 짐승이 되는 거죠. 근데 신랑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칠로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어쨌든 문이고 그래 열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 4, 네 번째라는 뜻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숫자에서 문 열림 이게 숫자 4가 무엇을 뜻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숫자 4는 대표적으로 뭘 뜻한다고 그랬죠? 예,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한번 7243 한번 들어가 볼게요. 7243 그 스트롱 코드 7243을 한번 들어가 보면 사전을 들어가 볼게요. 직접. 이게 왜 안 되나? 이래. 그냥 여기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넷째 날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몇 절이죠? 넷째 날이 셋째, 넷째. 저기 7243 있죠? 19절 보면은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게 레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레비. 보시면 7이 오하나에서 유래하고 이게 네 번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4분의 1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분의 1 요거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면 7이 오하나가 뭔지 한번 가볼게요. 7이 오하나 라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밑에 보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면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 그리고 네모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7253 하나만 더 볼까요? 7253 하나 더 보면 725 하나에서 유래됐는데 4분의 1 네 번째 부분 4분의 1 그다음에 정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째에 하면 우리는 그냥 네 번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이 어근을 찾아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죠? 네. 근데 성경에서 정사각형은 어디에서만 이 정사각형을 가르치죠? 성전 모양이 항상 그래서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달렛이라는 숫자가 사자를 뜻하고 또 이 사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맞죠?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오는 이게 해인데 이게 기도하는 모양을 그린 기도하는 실존이거든요. 이 뜻이 해라는 것이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그 상해문자 가보면 이렇게 이걸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을 이렇게 상형을 해서 이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게 기도하는 실존을 이렇게 해라 그러고 또 혹은 호흡 여호와 야호 할 때 호흡 우리가 호흡할 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해라고 하고 그걸 오라고 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쫓아왔다면
다섯 번째 성전 기물이 뭐였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다섯 번째 성전의 기물. 자, 성전 딱 들어가면 처음에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있고, 오른쪽에 떡상 있고, 왼쪽에 촛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향단이 다섯 번째 형이죠. 그래서 그 분향단이 우리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그 기도는, 그래서, 그리고 절기에 다섯 번째 절기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기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절기도 한번 다시 여러분이 한번 잘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뭐냐면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는 항상 이게 전쟁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도 이걸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뭐 누구였더라?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언약으로도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관점으로 해도 다섯 번째는 다윗 언약이었고, 다윗은 여러분 전쟁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는 그 기도를 뜻하고, 그 기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 뭐예요? 진리의 그 흘림, 그 진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로 이기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잖아요. 예, 그 다윗은 그런 전쟁을 했던 거고, 이 오라는 거는 그래서 그 율법을 상징하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의 양식을 어떻게 먹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그런 거를 뜻하고 그랬고, 그리고 육은 뭐냐면 이게 못이에요. 못. 여러분 여호와 보라 그의 손을, 그 이제 우리 좀 뭐죠? 여호와 보라, 이게 보라로 이제 얘기할 때 보라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이게 여호와 이름인데, 여호와 이름이 예수님이 보라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을, 벌써 여호와 이름에도 벌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들어가 있다는 건 들으셨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어쨌든 이게 못이에요. 못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두 개 사이를 연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꽝꽝꽝꽝 하면 이렇게 있던 걸 연결하는 게 못이라고요. 그래서 이 육은요 연합이에요.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A하고 B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연합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만남의 숫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은 신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6은 여기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참 잘 이해가 되죠. 그죠? 다 말아서 쉽게 얘기해서 아다리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7 들어오면 여기에 이게 참 안식의 숫자고 완전한 숫자인데 왜 무기라는, 이게 무기 전쟁 갈등의 단어거든요. 그게 왜 7이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를 접근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언제 모든 창조를 완성했을까요? 6일일까요? 7일일까요? 한번 여기 방송 안 나가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6일이요? 또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7일. 그러면 다수결로 한번 할게요. 자 6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6일. 6일날 6일날 다 써있죠? 6일날 완성했다고. 7일날 안 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있게. 자, 나머지는 기껏 내지 아마 7일을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써있죠. 창세기 왜 써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 31절로 지금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 가볼게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질문할 때는 함정이 있겠죠. 그 대부분은
이 말씀 때문에 6일로 알고 있어요. 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이제 다 지었거니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대부분은 생각을 해요. 근데 창세기 2장 2절로 넘어가 볼게요. 끝까지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2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분명히 일곱째 날 마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렇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일곱째에 마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동 번역하고 표준 세 번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는 제가 안 깔려 있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 공동번역에는 하느님께서는 이게 같이 번역한 거예요. 가톨릭하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런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리고 밑에 각주를 달았어요. 기억, 여섯째 날에다가 기억, 히브리어 본문은 이런 날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70인역과 사마리안 오경의 전통을 따랐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원문은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야. 이런 날로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갔다. 왜냐? 이게 메이크 센스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도 이렇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런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도 지금 70인역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냐면 1장 31절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장 31절을 가만히 보면 여섯째 날에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7일에 뭐 할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 생각 때문에 번역자들이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역개정에는 7일로 그게 원문에는 그대로 한번 이따 볼 거예요. 원문에는 7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갈팡질팡. 그래도 개역개정에는 원문에 충실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고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는 그 70인역을 따라간 거, 사마리아 오경이 번역본에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6일이냐 7일이냐.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때까지 배우기에는 6일까지 지으시고 주일학교 때 저도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7일은 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원문만 봐도 분명히 7일날도 무엇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요 띄워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직역을 다시 해볼게요. 와 예칼 네? 그냥 밑에요. 원번역 원형 말고 그대로 와 예칼 엘로힘 그리고 엘로힘께서는 완성했습니다. 바용 핫시비 멜라카토 아시엘 아사 그대로 직역해볼게요. 그냥 지금 개역개정에 있는 거 말고요. 그가 되게 만든 것, 즉 그의 일, 그의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워크 이런 것 같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그의 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번 그의 일. 이게 메라카예요. 근데 4397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메라카.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걸 거예요. 말라크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그러면 그가 되게 만든 것, 즉 그의 일은 뭐냐면 천사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메신저. 무슨 얘기냐면 천사의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일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가 되게 만든 것, 즉 그의 메센지로서의 역할로부터 그 일곱이라고 부르는 그 날 안에 직역 그대로 한 거예요. 좀 어렵죠. 그냥 직역이라는 게 원래 안 하다요. 그래서 의역을 많이 해요. 근데 의역하면 이게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부터요. 와이 쉐보트 바용 하시비 미콜 멜락 케토 아셸 아싸. 그리고 그가 되게 한 바 그의 일, 아까 그 일이요. 천사의 일, 말씀으로 세우는 일. 그의 일의 완성으로부터 그 일곱 맹세의 그날 안에 그가 안식하셨다. 이 말이 참 어렵긴 한데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일곱째 날에 그냥 쉬셨다는 말씀 앞에 그죠? 이 문장이 두 개로 돼 있어요. 저기 샤바트라는 말씀 그 동사가 하나 있고요. 그죠? 제일 앞에 카라라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일을 다 하셨고 뒤에 샤바트 하신 거예요. 근데 앞에 마치다라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파자라고 하죠. 파자를 굳이 하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이거요. 제일 앞에 보이는 거 있죠? 화면 안 보일라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전환하여 가르쳐서 말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쭉 창조 이제 1, 2, 3, 4, 5, 6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로 완전히 전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거를 말라크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메신저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천사의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 지금 카라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7일에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7이라는 그 날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그 날이 아니고요. 이거 그냥 요미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날, 그 날 안에, 그 맹세 안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이렇게 편하게 쉰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라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나세요? 6일이 혼인잔치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6일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6일 할 때 계시록 19장 다뤘잖아요. 그때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눴고 우리가 6이 만남의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만나잖아요. 그 혼인잔치를 다룬 그 요한계시록이 19장이잖아요. 그러면 19장으로 자 4장 끝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바로 20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천년 왕국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요.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기로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고 대부분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거를 안식의 개념으로 보기도 할 테죠. 근데 계시록 2장 2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이게 개역은 소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개역 개정에는 치유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2323으로 가볼게요. 원래 여기에서 유래한 거니까요. 병에서 고침받다,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20장 이후에도요. 끝난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도 만국을 치료한대요. 뭘로요? 복음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네. 그게 치료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일곱의 날에서 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일.
여기 이제 아까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말라크의 일이 바로 7일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샤바트 하신 것이죠. 샤바트도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죠? 이게 이 당시에 언어는 표의 문자라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뜻이 다 있고, 요 뜻이 다 합쳐지면 한 문장이 돼요. 우리는 단어로만 읽지만, 그죠? 한번 보세요.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석해요. 성전을. 그래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분석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샤바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그러니까 완성하는 게 샤바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휴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냥 쉬시면 우리 큰일 나요. 진짜로, 이 우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우리 구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 하시잖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5절 함께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5절.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 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 이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거의 진정한 언약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든 안식일 범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그리고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으신 거는 출애굽기 31장 15절의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6일 동안 너희들 직장생활 열심히 뼈 빠지게 하고 7일은 푹 쉬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의미로 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좀 편안히 쉬었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또 더 바쁜지 몰라? 굉장히 바쁘잖아요. 더 막 피골상정하고 6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교회 와서는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어긴 거잖아요, 말씀을. 그죠? 아니, 우리는 좀 덜 하지만,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잖아요.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 율법도 그렇게 되면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한번 5장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그 대못을 박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안식일에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 15절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덤벼들면 이건 엄청난 시험에 계명이 되지만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섬김이 보이지 않으세요? 본인이 섬기기 위해서 인간은 고치고 자신은 죽음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죽음을 감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맹세, 우리가 7가지를 계속 배웠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 맹세를 성취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셨고, 그 일하심으로 결국은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안식일 범한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이거는 많이 다뤘는데, 우리 7, 10, 12라는 그 주제로 했을 때 다뤘지만,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살짝 하면요. 7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7, 6, 5 하나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이죠. 2장 2절이 안식하니라 샤바트잖아요. 그죠? 샤바트. 이게 안식인데, 이게 쉐바라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거든요. 그 쉐바라는 단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765 하나인데요. 이 쉐바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일곱이라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7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그게 쉐바예요. 근데 이 쉐바가 어디서 유래했냐고 하면 7650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7650이 뭐냐면 뭐예요? 완전하다. 그 다음에 7번 말하다. 7번 되풀이해서 선언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7번, 7용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상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벌써 7이라는 거는 맹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신 이유는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안식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주일날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 쉬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확 퍼질러서 그런 안식,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여러분 요즘 산상순 우리 저희들 강의하고 있잖아요. 46번째인가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제목 하나 남아 있는데 거의 다 했으니까 여러분 들었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이 창세기 1장하고 아주 구조가 아주 오묘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다 해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양식을 주옵시고 빚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면 죄송합이라고 안 했을 건데 안 들으셨군요. 빚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험에 들지 말고 이제 이게 같이 알라해서 그러나 악 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알레프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날 분리가 되잖아요. 둘째 날 아랫물하고 윗물하고 분리가 됨으로써 윗물이 거룩함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분리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말씀의 성김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말씀의 성김이 드러나잖아요. 3일째. 여기 시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시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스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마다 시 얘기만 하세요. 맨날 시 뿌리는 얘기 하세요. 그죠? 요즘 시 얘기하면 신천지라고 해서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죠? 제가 한번 전화 받았어요. 노회에서. 너 시 얘기한다고. 이렇게. 요런 거 하나 딱 있으면 요즘은 신천지라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중요한 메타포인데. 어쨌든 그 제3일에 그 시 얘기 나오는 거가 사실은 나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 사는 항상 여기서 3부터 이게 하늘의 숫자라면 4부터 땅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각형 4부터
4부터 땅의 숫자예요. 이게 하늘의 숫자고. 여러분, 나중에 요 7이라는 것도 하늘 숫자하고 사람 숫자가 합쳐지면 7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기도문,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까 문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빛 얘기였잖아요, 그죠? 빛을 땅으로, 우리의 마으로로 바뀌잖아요, 오르에서. 우리 몸으로 받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하늘의 뜻이 땅으로 문이 열리는 게 사자고, 오는 우리 계속 큰 물고기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양식 얘기했고, 그 양식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잘못 먹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탄닌이 돼버리고, 큰 짐승이 되고, 또 새도 뭐가 돼요? 그 시체를, 죽음을 먹는 그런 험악한 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 양식이, 우리가 하늘 양식,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거잖아요. 그냥 우리 배불리 먹는 양식 달라는 게 아니라, 그죠? 하늘의 양식을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잖아요. 그리고 6은 뭐냐면, 빚진 자를, 여러분 원문 보시면, 보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진 자를 떠나게 해주세요. 거든요. 한번 볼까요? 6장. 이건 다 자세하게 할 수 없으니까요. 빛을 탕감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빛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빛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의 그 신랑과 연결을 해보면요. 이게 빛이 어떻게 탕감되냐 이거죠. 그러면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더 원어에 가깝게, 얘기를 하면 이 빛 자체라는 걸 우리가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빛지게 하는 그 존재를 내가 그 빛인 존재와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신랑이 빛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긴 중성명사예요. 그 이게 죄라고 돼 있는 거가 지금 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지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성전, 율법 이런 것들이 나를 빛지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수고와 멍해에 얽매이게 만든다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나도 네 진짜 신랑 아니다. 그지? 나도 네가 이별해야 된다. 그래서 6번째 신랑이 이별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고 이별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만나야 돼요. 일단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6번째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이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일단은 만나야 돼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다음에는 사별을 해야 그분이 돌아가셔야 그리스도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시험 그리고 악이잖아요. 이걸 우리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도가 시험과 악과 계속 싸우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사탄과, 뿔 달린 사탄과 이렇게 막 전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리 전쟁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주기도문 구조하고, 정확하게, 창세기 구조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7용, 그러니까 7 말씀의 해설서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걸 완성해 주신 거죠. 그리고, 완성, 7 말의 완성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4, 그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그죠? 이게 7이잖아요? 이게 완성,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와 악, 우리 산상순 때 할 건데, 산상순 때 자세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만 그러면, 수고와 악, 그 하나만 잠깐 볼게요. 포네로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사하나 구이에서 유래했다고 그러죠. 그죠? 사하나 구이 들어가 보시면요. 수고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악 하면 좀 무슨 악을 생각하나요? 하여튼 마귀, 뿔 달린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거리, 유혹, 이런 그런 악, 그런 거를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악은 수고와 고통, 그 자체가 악이라고 그래요. 그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로부터 구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류오마이, 히리오마이라고 돼 있잖아요. 4506. 그죠? 4506. 흐름의 개념으로 4482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4482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482로 들어가 보면 이게 우리 7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산상수훈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근데 류오라고 돼 있잖아요. 흐레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이 흐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to flow.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 그러니까 구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물이 흘러야 구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수고와 고통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수고와 고통의 율법이라는 것을 구출해 내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요. 그죠? 그 방법이 뭐냐면 물이 흘러야 돼요. 그 물이, 그러니까 제7일의 기도는 뭐냐면 이 물이 흐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돼야 여러분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겨야지 해갖고 내가 범죄 안 저질러야지 내가 안 해야지 막 가는도 안 해야지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여태 쓰인 단어가 흐레오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때, 그러니까 진리의 물이 흐를 때 시험과 악에서 구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 물이 쫙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라면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아직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잎사귀가 그때 또 있고, 그죠? 그걸 누가 해주냐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흘려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엔딩 장면으로 끝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계속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는 그럴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멸망부터 우리가 보긴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죠. 넘쳐서 이제는 자기 자신도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 수고와 멍해에 꽉 매여 있었잖아요. 그걸로부터 해방됐을 때 그 진리의 자유함은 얼마나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진리의 물을 흘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우리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 우리는 7 하면
모든 게 끝. 안식, 가만히 이제 누워서 잠잘 리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이때부터 성경은 시작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전쟁 얘기가 나와요. 전쟁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7의 말씀을 가진 자만 그때부터 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7 맹세 샤바트를 받은 사람만 그때부터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도 핍박 얘기 나오잖아요. 핍박이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게 가나안에 있는 몇 족속이요? 하필이면 7족속이잖아요. 그죠? 그 7족속과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싸워서 못 이겼죠. 그죠? 5족속만 이기고, 한 족속은 뭐가 들어왔죠? 타협이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한 족속은 끝까지 멸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나오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나중에 올. 네, 그러니까 진리의 전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7족속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그걸 신약에서는 무슨 그림으로 그려주냐면, 7 귀신 들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인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 7이라는 게 거꾸로 돼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꾸로 수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며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마리아 몇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7이라는 거는 숫자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보면 7 뿔, 7 영, 또 뭐 있죠? 7 나팔, 7 인, 7 대접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숫자라기 개념보다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왔으니까 완전수 그런 개념 말씀 많이 하시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완벽함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6 귀신이 아니고 7 귀신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완벽하게 이게 철옹성인, 예. 귀신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귀신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잖아요. 그죠? 아가달토 43절에 보면 더러운 푸뉴마예요. 그죠? 아니 우리 푸뉴마가 성령인데 어떻게 더러워.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이죠. 비진리의 말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완벽한 7이라는 거는 완벽한 비진리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하다 이거 했지? 하여튼 이 본부 이제 가서 7 얘기가 됐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거 읽다가 그냥 빠졌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쳐서 여기는 이제 또 물로도 표현했잖아요.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물이 뭐예요? 예,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비어내라고 하잖아요. 비어내라고 하잖아요. 계속 비어내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독교도 그거 많이 닮아가죠.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근데,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가요, 여러분? 비워내고, 나는 아파르고, 나는 쓸데없는 인간이고. 그걸로 끝 아니죠. 기독교는 뭘로 다시 채워야 되죠, 그죠? 예,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성전으로 돌아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와보니까 그 집이 말끔히 치워져 있어요. 스콜라죠. 여가를 갔다. 이게 왜 비어있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 원어 자체로 보면 사구 8 하나에서 유래됐다고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빈둥빈둥되다. 그게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이게 비어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빈둥빈둥되는 게 가깝지 않을까요? 원어에. 그리고 소재되고도 한번 보세요. 소재되고 비로 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구 오하나하고 비슷하다 이러니까 한번 가볼게요. 사구 오하나. 여긴 또 138 또 있네요. 예, 끌다 당기다 138까지 또 한번 가볼게요. 뭐예요 그러면? 자력으로 취하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소재하고 142에서는 치워버리는 142요? 예. 뭘 치워버렸을까요? 하여튼 소재되고 비고 빈둥빈둥되고 치워버리고 저는 이게 참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니까 마지막에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메오가 그 정확한 순서대로 놓다, 꾸미다, 특별히 없다. 이것도 계속 추적해 나가보면 코스모스 있죠, 여러분. 그 코스모스라는 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뭐 그대로 비우고 다시 드러내고 치우고 그런 걸라고 보더라도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어. 그래서 쭉 돌아다녔는데 또 뭐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데 그 소재된 곳이 뭐냐면 다시 코스모스야. 깨끗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전으로 만든 거죠. 성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다가 다시 뭘 데리고 온 거예요? 7뿔 달린 짐승 말하자면 계시록에는 이제 그런 언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더 심한 이제 그야말로 지금은 완벽한 그 뿔 달린 7뿔린 비줄리의 말 그게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전수가 말하자면 이게 이 완전의 숫자가 말하자면 타락하면 이건 그야말로 완벽한 용되고 짐승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이 얻지 못하더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후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도 아니고요. 일곱 번째 나팔이 다 불어났을 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무슨 현상이에요?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이 뭐라고 그랬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저번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다면 나팔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나팔 소리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환청에 가깝고요. 실제로요. 그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실제로 계속 들었다가 하다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들어야지. 그걸 자꾸 막 나팔 소리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건 진짜 전문 용어로 환청이라고 그래요. 환청. 그리고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해서 우리가 막 그 지구가 막 멸망할 거 지금도 자꾸 그렇게 세대주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나팔은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근데 그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 완전하게 선포되고 난 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쫓겨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그래서 또 하늘도 단수가 되고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말하자면 쫓겨나는 게 이름의 전쟁이잖아요. 샤마임은 거기에 물들이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죠? 요거를 다시 분리해서 이렇게 마임 이렇게 해서 이게 두사 거기에 물들이 있다 요것도 있지만 요게 거기가 이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름에 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 사단이 몰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자, 이 사단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 우리가 거짓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거짓,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를 사탄이라고 하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이제 하나님도 있고 말하자면 이 녀석 없는데 마음껏 조롱해도 돼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어요. 사탄에게 벗어나는 방법은 사탄을 마음껏 조롱하라고 그런 얘기 있어요. 어쨌든 요거를 완전히 요 하늘에서 원래 이제 쌍수였는데 완전히 벗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단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복수에 구약은 전부 다 복수잖아요. 그죠? 아니 쌍수죠. 쌍수. 아무튼 그 장면을 지금 계시록에서는 이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게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계시록의 용어가 막연한 어떤 소설 스토리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미래에 있을 어떤 일 같은 소설같이 읽으면 성경은 안 된다고요.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예. 이 계시록 20장에요. 그 무정에게다 집어넣는 일이 내가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알아감으로써요. 정확하게 알 때 사단의 허리를 우리가 실제로 꺾는다니까요. 그게 전쟁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를 알면 사탄은 쫓겨나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창세기 3장 강의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6뱀에 대한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둘 우리가 알아갈 때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언론으로 다 봤었잖아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과 사탄의 그런 구조들로 다 알고 있던 것을 그게 아니네. 이게 하늘은 하나밖에 없네. 로드 오브 로드, 킹 오브 킹은 하나님밖에 없네. 그거를 아는 순간 존재 자체가 아주 없어요. 그냥 없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존재가 나였다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합쳐지고 그럴 때 쌍수이지만 단수인, 그죠? 참일체도 그런 거잖아요. 쌍수이지만 단수예요. 엘로힘은. 그래서 같이 그냥 쫙 달라붙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니까 따라서 7이 안식의 숫자이지만 이 안식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겠어요. 그래서 6일째 남편을 만나고 7일째 가나안에서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당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제는 비진리의 말을 들으면 못 견뎌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방언 취급받을 거예요. 그죠? 방언. 못 알아듣는. 그냥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 먹어요. 사람들이. 진짜로요. 그런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서는 묘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묘하죠? 그냥 편안하게 쉴 것 같은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계속 평안의 삶을, 그러니까, 평안하죠. 심령은 편안해요. 근데 삶이요. 삶이 그 양태가, 현상들이 계속 평안하게 갈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 풀스포마에도 이제 설설, 아니, 말이 좀, 서서히,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도 벌써, 우리 되게 보이지 않는 그룹인데도 벌써.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섬김이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핍박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의 말씀으로 완성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은 고통스럽고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이게 진짜 삶이 맞다는 거 그거 아시고 전쟁 가운데 평안한, 그죠? 천만군이 몰려와도 끄떡없는 그런 영혼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